어제 우리는 사사기 1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런 소망 없을 때 삼손을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삼손을 주셨듯 동정녀 마리아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구약의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부터 기록되는 삼손의 삶은 어떠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그는 다른 사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6장까지 이어지는 삼손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 쫓아 살기에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등장은 거창했지만 그의 삶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성경은 삼손 이야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감동하셔서 이끈다고 하지만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은 삼손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삼손의 삶의 실패를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실망할 것들 투성이임을 알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약하고 추한 모습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에게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읽으실 때 실망만 하지 마십시오. 실망할 모습이 보이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자,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그를 발판 삼아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완전한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상처를 발판 삼아 안기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 14장의 삼손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 나실인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포도주부터 시작하여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나면서부터 나실인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들을 수시로 어겨요. 먼저 그는 딥나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와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실인은 결혼을 해도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려면 그 이방인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귀화한 후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율법 규례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모를 졸라 기어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러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어디로 내려갔는지를 보세요.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기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이었던 그가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대표적으로 포도원이에요. 왜냐하면 포도주뿐 아니라 포도에서 나는 과실도 먹으면 안 되는 게 그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나실인 규례는
안중에도 없어 보여요.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꼬이고 꿀이 모였어요. 그 꿀을 떠서 자신도 먹고 그 부모에게도 건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을 뿐 아니라 그 시체에 고인 꿀마저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이라도 붙잡고 쓰시네요. 이것이 참 신비한 것입니다.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고 그녀와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삼손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한 척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그저 욕망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삼손처럼 되지는 맙시다. 자, 사사기 14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